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한 주일이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주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모두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두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번 나를 넣어 볼까요? 네, 민호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작. 네, 또 그 와중에 또 민호라고 하신 분 없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라.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종말의 때, 그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긴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를 원하기보다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하고 의미 있고 귀한 날임을 기억하셔서 매일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니 우리가 그저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요, 처음 들어보는 눈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라는 눈으로 저를 초롱초롱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성전의 어떤 종말에 이어서 큰 환란, 그러니까 성전 멸망에 이어서 큰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마가복음에만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까 마가복음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의 차이가 뭐가 있죠?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디에 쓰냐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라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 길게 하면 뭐가 와요? 잠이 와요. 그렇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은혜 아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다니엘이 남긴 예언의 말이었는데요. 주전 167년 8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요, 이제 정벌을 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이집트 원정을 떠나요. 근데 이 전쟁을 가는 와중에 누구에게 저지를 당하고 누구에게 패배를 당하냐면 로마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패배를 당하고 다시금 시리아로 돌아가는 와중에 어디를 들리냐면 예루살렘을 들려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려서 무엇을 하냐면 유대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들만 많이 죽였던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 뭘 뿌리냐면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당시 돼지는 어떠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 돼지 피를 뿌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무엇을 하냐면 당시 자신들을 섬겼던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쓴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미리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이 아름답게 쓰여지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건들이 자주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한다면 너네가 도망치라. 근데 앞뒤가 참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13절을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앞에요, 약간 멸망의 현상들이 나타난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시겠습니까? 얼른 도망가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네. 도망가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견디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어떤 박해와 압박이 있을 때는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하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산으로. 여러분, 멸망의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산으로 도망간다고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요, 산으로 도망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했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 성전에 가면 안전하고,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무하고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졌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시기와 절기가 되어지면 그때에 자신들의 이득과 유익을 챙기기에 바쁜 그러한 장소가 어디?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 가운데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성전을 너희가 간다고 해서 너네가 안전하거나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어떤 멸망의 사건들, 멸망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하게 사람들을 성전으로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너네가 믿고 있었던, 너네가 신념으로 갖고 있었던 그 성전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면 왜 산으로 가냐라고 말을 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자들에게 주로 만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산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죠? 시내산. 엘리야도 산에서 만났어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디로 갔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갑니다. 즉, 14절에서 단순히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너네가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너네가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15절에서 16절에서 언급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그 마가복음 설교를 할 때에 지붕을 뜯고 자신의 친구를 내리는 아마 그 장면에서 제가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지붕은 평평했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뜯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럼 지붕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 거였죠. 고추 말리고 곡식 말리고 이러한 것들도 하고요. 그것도 또 낮잠도 자고 하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지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 지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의 멸망과 어떠한 종말의 그 환란의 때가 보여진다면 너네가 지붕에 있었을 때 사다리 타고 빨리 내려와서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라는 거예요. 집안에 너네가 갖고 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귀하다고 여기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바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즉슨 너네가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요, 창세기에서도 좀 등장을 해요. 어떠한 모습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절이요. 그 성들은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니 26절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불을 막 내리신 겁니다. 근데 그때 사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가거나 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산으로 가는데 도망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누가 지키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지키지 않고 미련을 둡니다. 어디에 미련을 두냐?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미련을 두면서 뒤를 바라봐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이요.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밭에서 보통 일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세요? 막 겉옷과 막 잠바, 뭐 패딩 막 다 입고 하세요? 아니면 다 벗고 하세요? 다 벗고 하죠. 왜 그런가? 불편하니까. 당시에서도 밭에 일하는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자산이었거든요. 겉으로 입는 옷이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길거리를 가다가 밤을 마주하면 그것을 덮고 자는 수단이 또 겉옷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가지러 가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바로 가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어떤 종말에 어떤 멸망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너네가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너네가 무조건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모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버려라. 따라해 볼까요? 버려라. 제가 미국에 와서 성도님들과 또 주변 사람들 사는 곳을 바라보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과 많이 다르다라고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잘 안 버려요. 한국 사람들은요, 뭐 1년 쓰다가 버려. 예, 새로운 물건이 계속 나오면 새로운 거 사고 기존의 거 버려. 옷도 그 해만 입고 다음 내년에 유행에 맞지 않은 옷이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 이거예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버리기보다는 잘 소중하게 간직을 해요. 또 스토리지에 넣어놨다가 창고에 넣어놨다가 또 때가 되면 가져다 쓰고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다 막 꽁꽁 막 쌓아놓지 마시고 버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간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14절을 봤을 때에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의지의 대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의 대상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전에 가면 안전하다. 그곳만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의지의 대상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장소에 그들의 신앙이 매어져 있었고 그들의 신념이 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만 오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만 가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요, 사무엘상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작년에 나눴던 것이 아니라 올해 나눴던 말씀이에요. 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서 패배를 합니다. 그 패배를 한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언약궤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져요. 그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과 어떤 자신들의 의지의 대상으로 언약궤를 갖고 나가니 그 어리석음으로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도 있었냐?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죠. 성전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신념이라고 할게요. 신약 시대도 이러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신념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며 우리의 곁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주고 지켜줄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믿고 곁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몬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물질,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까요? 보호해줄까요? 여러분, 돈 진짜 많은 사람들도요, 병 걸리고 다 죽더이다. 때가 되면 다 죽더이다. 그쵸? 네,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도 그 건강이 무너져요. 제가 그랬거든요. 평생 아프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나타나죠.
요즘 시대는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뭘 많이 의지하고 의존하세요? 유튜브. 우리 한 권사님은 유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네. 또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AI 프로그램이에요. 모르는 거 다 물어보면 너무나 잘 가르쳐 줘요. 시간이 흐를수록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점점 바뀌긴 할 거예요. 어떠한 매체와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큰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거기서 언급되어지면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옳을까?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따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보와 지식, 내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요, 그 훈련병이 아니라 교육생으로 있었을 때, 제가 장교로 갔다 왔잖아요. 4개월 동안 이제 기본 훈련을 받는데,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이제 북한이 핵을 갖게 되니까 핵이 폭발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뭐 핵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뭐 배운 적이 없으셨겠죠. 예, 어떻게 하냐면은 핵이 만약에 저쪽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누워야 돼요. 그럼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입을 살짝 벌려야 돼요. 그리고 눈을 감아야 돼요. 왜 입을 벌려야 할까요?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닫고 나면은 그 충격이 입안에서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정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핵 떨어지면 뭐 납작 엎드린 눈을 감든 뭐 입을 벌리든 행여나 살았다 한들 방사선으로 인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좋은 정보들, 많은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알고 기대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전적으로 누가 되셔야 되냐?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과 16절을 우리가 봤을 때에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냐면 평소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일상 가운데에 아무것도 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다 있어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중요도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뜻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챙긴 게 물과 휴지일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챙기고 갈 거예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면요, 물도 없고요, 휴지도 없어요. 그것들이요,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창세기 19장 말씀을 봤듯이 롯의 아내는 미련을 둬요. 그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뒤로 한번 쳐다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뒀던 귀한 것들, 내가 누렸던 나의 집,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 거기에 미련이 돼요. 그러니까 뒤로 쳐다보게 되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가장 편하게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돼요? 가장 단촐하게 가야 돼요. 가장 간편한 목장으로 그렇게 떠나야 합니다.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가면 그 여행이 나중에 고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짐이 많죠. 여성분들은 화장품도 챙겨야 되고 머리 고데기도 챙겨야 되고 드라이어도 챙겨야 하고, 그렇죠? 남자들은 빤스 한 잔만 딱 챙겨갖고 하면 다 되는데,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짐이 되고요, 끌고 다니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의 인도할 때는 다른 것들을 기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과 어떠한 것들이 공존하여서 믿고 있는 대상이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 여겨졌던 그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물질, 건강, 자녀, 남편, 또 기타 등등 무엇이든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니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다고 남편 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 예배 나와라. 네. 저 얼굴을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시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세요. 나오실 분들만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새벽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네. 안 받아요? 주여, 저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예, 우리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나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또 있고 버리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다 버려야 우리가 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어떠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절이요. 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벤 여인들, 그리고 젖먹이를 키우는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입니다. 연약한 자들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 환란이 오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 환란이 더 큰 환란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키우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환란의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아니라 더욱더 큰 화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더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그런데 이 환란의 때가 이때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또 겨울은요, 어떠한 것들을 의미했냐면 당시에 겨울은 우기였대요. 비가 내릴 때. 여러분, 겨울 때 움직이기가 편하세요? 여름 때 움직이기가 편하세요? 여름 때 움직이기가 편하죠. 겨울에는요, 추우니까 몸도 굳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비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비? 플로리다는 많이 없죠. 한국에서는 겨울비 만약 비를 쫄딱 맞으면 날씨도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부르르르 떨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질퍽거리면 움직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를 알지도 못하고 그때가 우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구하라. 네.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큰 환난에는 그 누구도 열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나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이동하기에 녹록치 않은 사람들이나 다 관계없이 모두에게 환난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7절과 18절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것을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환난이라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원래는 특정한 이러한 기간이 있는데 종말과 심판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감하여졌대요.
누구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한 강구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종말과 멸망을 그 날들을 줄였다라는 거죠. 그러함으로 통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날들이 감하여짐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반응하신다라는 것은 정해주신 계획도 수정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자신의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성경을 보시면 이곳저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변경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이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원래 내리기로 했던 재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에요? 거짓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짓을 내뱉었다라는 오명을 감수하셔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때문에 아이를 뵌 자들, 젖먹이를 가진 자들, 겨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취약한 때에 하나님의 그때가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죠. 내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에 그때가 다가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언급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온대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을 때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에 또 다른 메시아가 등장을 한다.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한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거짓 메시아들이 있고요, 그들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여주는 현상이 있는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되면요, 사람이 미혹될 만합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병을 고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음 주부터 엄청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암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해서 나아요. 병원에서 체크업을 받았더니 없어졌대요. 와. 여기 혹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드리니까 갑자기 싹 들어가요. 허리가 아팠는데 다 나아요. 그런 권능의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성도님들이 많이 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혹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면요, 그러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우러러 복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행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웃자고 한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전 보러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뭐 어떤 고치는 데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 참 점쟁이, 참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로 되는 거냐? 아니죠. 사단도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까요? 사람들이 미혹되니까.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 될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득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따라해볼까요? 분별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장에 유익이 되는 것을 쫓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현상, 그 상황을 쫓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럴듯해 보이고 그것들이 정말로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흔들리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존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버려라. 그렇죠? 구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으니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거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의지하지 말고 내가 보낸 성령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도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누군가는요, 정말로 살아있는 이 순간 속에서 그때를 마주하실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먼저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먼저 맞이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모습은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 당연시 되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누구도 열애 없이 우리가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누구나 다 마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안에 여전히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십시오. 의지의 대상,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그 어떠한 것들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긍휼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눈앞에 보는 현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바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바른 강구와 바른 분별과 바른 버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까지 가시는 그 길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